세 번째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끝으로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끝으로 너희에게 부탁하노니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4장 1절에 펜이 있으시면 이 부분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1장도 말씀하고 2장도 말씀하고 3장도 말씀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탁했는데 오늘 본문은 부탁한 것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은 2000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당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당부하시는데, 우리 1절 말씀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1절의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당부하십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간에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당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이겁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릴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고 이거 질문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응답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축복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도 어떻게 한 번은 주님에게 주님 좋아하시는 거 해드려야 될 터인데, 주님 기뻐하시는 거 해드려야 될 터인데, 이거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거를 고민하고, 이거를 생각하고, 이거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해드리면 주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주실지를 생각하면서 give and take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좀 해드리고 싶고,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말 좀 해드리고 싶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뭔가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 너무 주님 앞에 고마운 것이 많아서, 너무 주님 앞에 황송한 것이 많아서 여러분, 이 고민,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뚜껑을 들쳐 놓고 보면 내가 나를 봐도 정말 세리 같은 인생이 나고, 정말 창기 같은 인생이 나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인생이 우리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뚜껑 열고 보면 아이고 이 세리야, 아이고 이 창기야, 아이고 이 죄인이야, 탄식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세리 같고 창기 같고 죄인 같은데, 내가 주님 좋아하시는 거 뭘 좀 해드린다고 한들, 우리 주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 받으시기에 그게 뭐 그리 합당한 게 되고, 뭐 그리 거룩한 것이 되고, 무엇 그리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 되겠습니까? 왕의 왕, 주인 중에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올려드리는 것 가만히 보시면, 어쩌면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은 주님 보시기에는 어쩌면 너무 작고, 너무 천하고, 너무 조잡해 보이는 것들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유황 불못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아니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 앞에 평생 감사하십시다. 누가 우리한테 물어보기를, 아니 집사님, 아니 권사님, 장로님, 뭐 그렇게까지 헌신하느냐고, 뭐 그렇게까지 충성하느냐고,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고 누가 물어보면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하십시다. 내가 주님께 고마운 것이 너무 많아서요. 날 건져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내가 그래서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십시다.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여 드리면 우리 주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여 드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고민이 되고,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질문이 되는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요, 만약에 이미 내 마음 안에 이런 질문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미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말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1절의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제가 1절 중반절부터 혼자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미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더욱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주님
좋아하시게 하여 드리고 있고, 이미 우리 주님 즐겁게 하여 드리고 있고, 이미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 있는 종들에게 착한 종이죠. 충성된 종들이죠. 주님 앞에 신부와 같은 종들이죠. 이런 종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데, 더욱 힘쓰고 더 많이 힘써야 된단다 일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땅과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끝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입니다. 언제나 거룩하셔야 되고, 어디서나 거룩하셔야 되고, 누구에게나 거룩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 싶은 종이 있거든. 내 마음에, 여러분,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특별한 마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릴까, 이 마음이 있고 이 소원이 있는 종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면 우리의 거룩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3절의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 이 뜻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 의지, 또 뜻. 이게 뜻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기쁨, 의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너희의 거룩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거룩하셔야 됩니다. 죽어도 거룩하셔야 하고, 살아도 거룩하셔야 되고, 일이 잘 풀려도 거룩하셔야 되고, 일이 안 풀려도 거룩하셔야 되고, 기분 좋아도 거룩하셔야 되고, 화가 나셔도 저와 여러분들 그게 변명이 되시면 안 됩니다. 거룩하셔야 됩니다. 낮에도 거룩하셔야 되고, 밤에도 거룩하셔야 됩니다. 일할 때도 거룩하셔야 되고, 쉴 때도 거룩하셔야 되고, 꿈 속에서도 거룩하셔야 됩니다. 여럿이 있을 때도 거룩하셔야 되고, 둘이 있을 때도 거룩하셔야 되고, 혼자 있을 때도 거룩하셔야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음란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란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음란의 끝은 음행입니다. 그리고 음행의 끝은 지옥, 유황, 불못입니다.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돈을 훔치는 거 몸 밖에 있어요. 강도질을 하는 거 몸 밖에 있어요. 그런데 이 음란죄는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죄를 몸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죄가 이 음란죄입니다. 만약에 성도 되었는데 음란죄를 범하고, 교회 되었는데 음란죄를 범하면 그거는 어떤 의미인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얕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인 예수님을 얕보고 경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을 저버린다, 저버린다는 말이 반복되어지는데, 저버리다라는 원어의 뜻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얕보다, 멸시하다, 경멸하다. 우리가 음란해가지고 마음이 음란해서 저 행을 저지르는 거, 세욕을 따라가는 거,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얕보는 겁니다. 날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경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얕보는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인 천성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 8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기는 자는 천국을 상속으로 받지만 지는 자들, 8절 중반절에 보면은 저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는 이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온 이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나 청년이나 어른이나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이 땅에 한 번 온 이는 한 번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그런데 한 번 죽는 인생이 있고 두 번 또 죽는 인생이 있는데, 저 영이 지옥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인생이 두 번째 죽는 건데, 그런 인생들의 명단을 21장에 주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미리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이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우리의 음란이 어디서 끝나는가? 우리의 음란이 어떤 인생 가운데는 지옥 유황 불못에 들어가야 끝나는 인생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죄를 지금 죽여야지, 지금 뽑아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죄가 날 두 번째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죽이든지 아니면은 죄가 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죽이지 못하면 결국 이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두 번째 유황 불못에 끌고 들어갑니다. 제가 몇 번 나누었잖아요. 미국에서 해군 군목으로 섬기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LA에서 거린들, 홈리스들을 이렇게 섬기는 사역을 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한날은 전화 와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목사님 화나셨습니까? 그랬더니 홈리스 양반들이 자기 차를 도둑질 해가지고 나중에 발견되었는데 보니까 유리창은 다 깨지고 차를 완전히 찌그러뜨려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천 불 수리비 나왔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 또 한 번은 화가 나가지고 전화하는데 왜 이번에는 화가 났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숙자들, 홈리스를 섬기다가 이 양반들이 그 목사님을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충충 붓고 여기 찢어지고 저기 다쳐가지고 이놈들이 날 때렸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 또, 근데 그분이 코로나 한복판에 이분이 죽었다 사셨는데 그 와중에 지옥을 가셨는데, 거기에 자기가 알고 있는 친한 선배 목사 한 분이 지옥 유황 불못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사모님은 LA에 살아 계시는데
목사님이 유황 불못 한복판에 지려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신실한 분이니까 지옥이 어떻습니까? 이분이 계속 우는 거예요. 이 목사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마라. 이 목사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마라. 왜요? 왜 묻지 말아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 이 목사 내가 말로 표현 못한다. 생각만 해도, 말하려고 하니까 생각만 해도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쉼과 안식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는요 쉼이 없어요. 단 1초도 쉼이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곳, 하나님의 자비가 사라져버린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거기는 영원한 후회, 영원한 심판, 영원한 고통만 가득한 곳, 지옥 유황불못.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이 우리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난 것이 아니고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회개할 기회가 있고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소원합니다. 특세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내 더러운 두루마기를 벗어서 예수 보혈의 강에 깨끗하게 씻고 깨끗하게 세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요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회가 있어요. 내 두루마기를 예수 보혈 앞에 벗어 씻어 깨끗하여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특별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여기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시면 아내가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그릇.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이게 자기 그릇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릇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자기 육신이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 의미가 자기 아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자기 육신, 자기 그릇, 자기 몸이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내 그릇이 깨끗하여지려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라 말씀하시는데 내 그릇이 정결하여지고 깨끗하여지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전쟁에서 이기려면 첫 번째입니다. 눈 전쟁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눈에서 지면 그분은 죄에서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눈에서 지면 그분은 죄에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거룩 전쟁에서 이기려면 제일 먼저 눈 전쟁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거룩해지고 싶거든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이상한 거 보시면 안 됩니다. 밤늦게 TV에 보시면 여러분 낯 뜨거운 장면들 많이 나옵니다.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이상한 거, 낯 뜨거운 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는 것에서 이겨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죄와의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종은 보는 것의 전쟁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죄를 이기시려면 보는 것에서부터 이기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보시면 안 됩니다. 눈을 지켜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눈을 지켜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킬 수 있어요.
눈을 지켜야 내 시간을 지키고 내 물질을 지키고 나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것을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놀랍게 뒤로 쓰실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눈을 지키는 남종, 눈을 지키는 여종, 눈을 지키는 우리 청소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그릇이 거룩하여 지려면 두 번째입니다. 생각 전쟁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우리 마음에는 울타리가 없어요. 집에는 울타리가 있는데 마음에는 울타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별별 생각이 들어오고 온갖 생각이 들어옵니다. 불쑥불쑥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더럽고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부정한 생각, 나쁜 생각을 슬쩍슬쩍 집어 넣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내 마음에 생각이 들어왔다고 그 생각을 붙잡고 있고 그 생각을 묵상하고 있으면 생각이 길이 됩니다. 그래서 더럽고 악한 영들이 생각의 고속도로를 타고 우리 안에 숨어 들어옵니다. 이놈들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더러운 영들이 들어오잖아요. 이놈들이 안 나가요. 여러분, 영은 그 영적인, 우리가 죽잖아요. 죽어서 우리 그 영이 있는데, 우리의 영이든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거처를 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게 저 월급 받아가지고 10년, 20년, 30년 해가지고, 기억나십니까? 처음 내 집 장만했을 때 그 기쁨, 이야, 얼마나 기쁜지. 근데 여러분, 육적인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육을 입고 있는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더럽고 악한 영들도 여러분, 장막을, 자기들이 거할 거처를 가지기를 그렇게 원해요. 들어오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웬만하면 안 나가요. 이거 쫓아내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은혜 받아야 쫓겨나고 불 받아야 더럽고 악한 것들이 그제서야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은 죄 쫓아내는 것이,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더럽고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이게 숨어 있어 가지고 얼마나 안 나가려고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예 못 들어오게 내 생각을 지키고 아예 못 들어오게 내 마음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생각 지키는 것이 거룩 지키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키는 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한 종이 되고 싶거든. 우리 주님이 거룩한 종을 뒤로 쓰신다고 하시는데, 주님 앞에 더 귀하게 뒤로 쓰임받고 싶고,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나의 실력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거든. 거룩한 종이 되셔야 됩니다. 거룩해지고 싶거든 생각부터 지키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해지려면 내 그릇을 거룩한 그릇 만들고 싶거든. 세 번째입니다. 언어 전쟁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성도 되니들, 교회 되니들 정말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불조심보다 중요한 거, 개조심보다 중요한 게 말 조심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는데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시는 축복을 다 깨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말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막 장난스럽게 말해버리고, 이 유머가 아니에요.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 남종이든 여종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으로 깨어버리는 분들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영광을 내 입으로 깨어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남이 깨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깨어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마치 이렇습니다. 내 혀에다가 큰 쇠덩이를 달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혓바닥이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큰 쇠덩이를 질질 끌고 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시려면 거룩한 언어를 쓰셔야 됩니다. 거룩하시려면 정결한 언어를 쓰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거룩해지시려면 깨끗한 언어를 쓰셔야 됩니다. 구별된 언어를 쓰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쓰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썼을 때에 언어 때문에 심판받고 언어 때문에 책망받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언어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거룩한 그릇이 되시려면 네 번째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더라도 염치 없어서 회개 못하겠다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가 가짜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가 되시려면 성령 안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 회개가 되시려면 여러분, 회개만 하지 말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도적질하고 회개하고, 도적질하고 회개하고, 도적질하고 회개하고,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그리하지 말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거룩하려면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죄는 내 마음, 내 의지, 내 능력만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의 깊숙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성령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려면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종이 되고 싶거든 예수에 잠겨 사셔야 됩니다. 은혜에 잠겨 사셔야 됩니다. 성령에 잠겨 사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성결하고 거룩하기 위하여 무엇을 작정하십니까? 당신이 오늘 성결하고 거룩하기 위하여 무엇을